거리두기 단계는 2주간 연장됐습니다만 예배는 조금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지나고 월요일부터는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저희 교회 같으면 49명으로 바뀝니다. 그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의사 숫자의 10분의 1까지, 그래서 300석짜리 교회면은 30명, 100명 이하는 10명,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명이 넘어가도 99명,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자석수에 비하면은 우리는 49명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각 층별로 또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원한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배할 수 있는데, 그래도 다 올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나마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핑계가 좀 사라지죠. 새벽에도 또 20명만 들어오셔야 되니까 새벽에도 편히 자면서 난 가고 싶었지만 창편을 아시는 주님, 오고는 싫지만 그러나 교회가 받아주지 않네 하고 누웠던 사람들도 월요일부터는 오셔도 됩니다. 주일날도 나름대로 전화를 해보니까 꽉 차서 못 가겠네 이런 사람들도 오셔야 합니다. 어떤지 제가 자리를 만들 테니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이번 주일까지는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가 접수받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새벽 예배, 수요 1, 2부 예배, 철야 예배, 모든 예배를 그렇게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합니다. 성전에 올라간다.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가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보시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물론 성전과 교회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저는 성전, 교회 거기들 의미를 보여기보다는 오늘 과거에 말하던 성전은 지금의 교회의 의미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곧 교회의 평안이 내 평안입니다. 교회의 평안이 내 가정의 평안이고 교회의 부흥이 내 삶의 부흥입니다. 여러분처럼 우리 모두가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교회를 잠깐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해야 될 4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이걸 교회가 해야 될 4가지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능이라는 것은, 자동차는 앞으로 가는 기능만 있어도 안 되죠. 뒤로 가야 되고 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4가지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예배의 기능입니다. 어쨌든 교회는 예배의 기능입니다. 예배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알다시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늘 말하지만 배자가 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을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교회는 예배의 기능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무너져 버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 예언자적인 기능입니다. 다시 말해 예언자적인 뭐냐면 하나님의 빛으로서 온 세상을 비춰야 되는 바로 그런 예언자적인, 예언 안 되니까 당신은 동으로 가세요, 서서 저쪽 가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을 비춰주는 예언자적인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두 번째 기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워낙 머리가 좋아서 쓰는 사람을 내가 별로 못 봐요. 그냥 다 외우니까. 전 감사한 것은 어쨌든 그래도 몇 년 남은 임기 동안에 여러분이 안 쓰니까 난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은 잘 모를 거야.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 기능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예언자적인 기능이에요. 세 번째 교회의 기능이 뭐냐면 구속적인 기능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중보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바로 이 구속자적인 기능이 세 번째 기능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가만히 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살아서 자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바로 이 세 번째 구속사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기능이 뭐냐면 교회는 하나 되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 되는. 교회는 하나다. 요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 17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 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네 번째 기능이 뭐냐면 바로 하나 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기능,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든 국내 선교를 하든 선교 공동체가 지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 중심이시고 교회 머리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왜?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니까 전체 교회가 우리 선교회 같은 경우는 몇 천여 개 혹은 몇 만 개 혹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머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다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라고 말들은 했고 우리 주님도 하나 되라고 했지만 교회사나 중세기를 거쳐오면서부터 현대까지 현대 교회들까지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서로 사이에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항상 모이면 하나 되라고서 떠들긴 했지만 그러나 말은 한 몸이든 형제라고 했지만 사실 교회는 하나 되는 일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모일 때마다 찬송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고 떠들어도 우리 한국교만 해도 서로 우리 하나라고 떠들어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또 예수 믿는 나라들끼리 싸웠습니다. 또 예수 아주 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또 지금도 교파주의, 교권주의 그것 때문에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교단도 하나인 교단이 없습니다. 우리 성결교만 해도 크게 보면 2개고 작게 보면 3개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쪼개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많습니다. 감리교도 하나 같지만 그러나 감리교도 크게 2개고 적게 말하면 한 4-5개 됩니다. 장로교는 작은 파까지 하면 약 320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침리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모두가 다 어때요? 모두가 다 작든 크든 총회장님들이 계시니까 전부 다들 나름대로의 단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순복음도 6개나 7개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말은 우린 그리스도에서 하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린 매일 이렇게 싸우고 분열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나가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왜? 우리가 먼저 분열되어 있으니까. 지금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이나 혹은 사회적이나 이 모든 것들 사실 이런데 우리가 묶여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 때문에 싸울 때가 많아요. 근데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해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자유주의 체제든 공산주의 체제든 자본주의 체제든 이런 체제에 상관없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중국 가니까 중국은 다른 교회가 다른 짓 하고 있고 한국 가니까 다른 짓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면 어떤 체제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가진다는 것이죠. 교회다운 기능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다 했는데 바로 성도의 교제, 아주 큰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에서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비대면도 예배는 예배입니다.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어디서든지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빠졌는가? 바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기능이 한 가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대면 예배를 제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자꾸
자꾸 비대면 하면서 비대면으로 가자는 것은 교회는 교회 기능 중에 하나인 하나 되는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있지만 성도 간의 교제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라는 것은 같이 모여서 국수 먹고 같이 모여서 우리가 떠들고 하는 이런 교제가 아니라 천국, 저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함께 가는 이런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친교는, 이 교제는 이념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다 할지라도 기도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시 말해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교회로서의 기능들을 우리가 다시 알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 교회는 4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교회는 예루살렘은 평안, 다시 말해 교회를 의미하며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이나 평안이 없다는 것은 분열이 있거나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의 복을 받을 사람이냐? 오늘 저는 크게 3가지를 말씀하면서 신학적인 이런 논리를 벗어나서 우리 그냥 쉽게 목회 속에 나타나는 3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자, 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너는 성전을 위해서, 너는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통의 복을 받을 사람이냐? 바로 교회의 평화를 지켜가는 사람이 곧 오늘 형통의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교회의 평화를 지킬 사람. 자, 그럼 교회의 평화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여러분, 교회란 것은 다수가 모였습니다. 직업도 다양하고 사는 삶도 다양합니다. 성격도 다양하고 배움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평화가, 화평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기 것, 교회에서 우리 월급을 받는 몇 사람을 빼놓고는 다 여러분이 와서 헌신하고, 여러분이 와서 봉사하고, 여러분이 와서 헌금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내 돈 내고 내가 왔는데 뭐. 내가 알아서 다니는데요 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가 평화를 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평이 왔습니다. 과거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을 나고서 쫓겨났지요. 근데 그 뒤에 아무리 인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가서 무슨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별 짓을 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과의 불화했던 관계가 해결되었어요. 결국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두를 살리는 화평을 가져왔어요. 교회 평화를 지키려면 무엇이냐 여러분, 똑같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죽어야, 누군가 한 사람이 입을 다물어야 화평하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다 하고, 하고 싶은 짓을 다 하면 절대로 평화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회에도 보면 참 단체도 많잖아요. 별의별 단체가 다 있습니다. 별짓을 다 하면서도 말은 그래요. 나같이 이 나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나와보라고 그래.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그러잖아요. 나처럼 이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면서 나와서 정말 의롭게 다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기만이 이 나라를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만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만이 어떤 공동체를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평화를 깨는 사람입니다. 나만이 하는 사람이 평화를 깨는 사람이에요. 제가 교회를 한 1600군데 이상 부흥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마다 가면 참 많은 걸 보죠. 우리 교회에서 못 보던 거 참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도 한때 그런 그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가면 교회 안에 무슨 또 모임을 만들어요. 또 무슨
교사모. 그래서 교사모는 또 뭐냐 그랬더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웃겨.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또 예사모. 예사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또 무슨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별 모임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목사님 사랑합니다 말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자기 세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 세력들이 무서운 세력이에요. 다 시끄러운 교회들, 다 문제 많은 교회들, 깨지는 교회를 보면 다 그 속에 뭐냐면 자기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무슨 모임이다, 무슨 단체다 하면서 항상 힘겨루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화평하게 하려면 예수님이 죽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한 것처럼 누군가 사람 입을 다물고 죽겠다는 삶이 하나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입을 열지 않아. 여러분, 싸움도 그렇잖아요. 싸움도 한 사람이 입을 다물어 버리면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서 성질을 내고 아무리 혼자서 화를 내고 아무리 무슨 뭘 해도 그냥 입을 다물고 죽었습니다 하면은 싸움이 안 되는 것처럼 진실로 교회에 화평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입을 다루면 가정도 화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처럼 내가 교회 속에서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 안 해도 내가 스스로 무슨 말이 있을 때마다 내가 입을 다물고, 그리고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기 세력들을 만들려고 교회 속에서 하지 말고 교회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형통의 복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교회 평화가 곧 내 평화다. 여러분, 그 목회해보면 여러분 잘 압니다. 여러분이 아니 목회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봐도 알잖아요. 그래서 소위 교회 속에서 집사님, 권사님, 또 좀 믿음 좀 있다 하면은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 이야기입니다. 자, 부부지간에 교회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밖에 할 얘기,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밖에 얘기 더 하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무슨 세상에 무슨 어디 가니까 무슨 뭘 먹었고 어디 가니까 뭘 했고 해서 떠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명색이 집사고 명색이 권사인데 가서 그런 얘기 하겠어요? 집에 앉으면 한 얘기가 뭐니까 전부 다 교회 이야기입니다. 아유, 교회 갔더니 그 집사 있잖아. 아이고, 그거 참 하면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이야기들이 뭐가 되냐면 그것이 좋은 이야기로 끝나면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요. 교회가 불안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불안함이 집에 가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결국에는 그것이 가정의 불화가 되는 것이고 자기 살아가는 삶의 불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평안이 곧 내 평안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워 보세요. 교회가 복잡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도 복잡해요. 그처럼 교회는 우리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전 여러분 교회의 평화를 지켜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교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론 하고 싶은 말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언제 그러잖아요. 본 것도 확실하게 본 거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본 것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그냥 남이 하는 이야기 듣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본 것도 말하지 마세요. 왜? 그게 평안이니까. 그냥 하나 봤는데 다니면서 두 개 생긴 것처럼 이야기하고 떠들기 시작하면 결국엔 불안한 것은 교회고, 교회가 불안하면 결국 내 심령도 괴롭고 결국에는 믿음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평화를 지키는 사람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화를 구하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평화를 구하는 사람이냐? 첫 번째, 교회를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와 주님과는 별개 같지만 주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족을 사랑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집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바로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헌신하는 거지,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로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이 헌신한 것은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강요해서 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마리아가 자기 전재산이었던 향료컵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남들은 주변 사람은 다 욕합니다. 아유, 저 미쳤나봐. 저 비싼 향료를 갖다 가서 발에 부었으니 다 이 땅바닥에 떨어졌으니까 저걸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심지어 가룟 유다나 제자들까지도 와서 욕을 하면서까지 너 참 잘못했다. 그거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을 주지 않았냐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향료는 허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허비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간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헌신,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남들이 비웃듯이 말하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유, 허비하는 거 아니야, 저거? 와서 헛수고 하는 거 아니야? 와서 무슨 의자 닦고, 무슨 술 마치고, 무슨 매번 와서 무슨 식사 당번하고, 이거, 아유, 헛된 짓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심음으로써 거두게 하는 가장 큰 영적인 투자입니다.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어디에 땅에 심어도 열매가 나는데, 하나님께 심었으니 여러분 당연히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는 가장 큰 투자가 뭐냐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세상의 주식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무슨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무슨 사람들의 어떻게 인맥을 좀 구하고, 혹은 주식 사는 사람들한테 충고를 듣고, 혹은 공부를 해서라도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주식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투자는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거는 투자는 결코 손해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아니라 성경은 30배, 60배, 100배 네가 헌신한 것보다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 집에서도 보이지 않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가정에도 보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대부분들 어때요? 과거에 보니까 1등은 엄마, 2등은 자녀, 3등은 멍멍이, 4등은 남편, 거기다 이제 은퇴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쓸모없는 저 구석에 있어야 돼요. 아마 이렇게 순서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1등 하나님, 2등 예수님, 3등 성령님,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가서 무슨 다른 게 있는 거지. 세상 거 다 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세상 거 다 하고, 남는 돈으로 세상 거 다 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남고 뭐가 좀 남으면 그때 가서 하겠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유, 지금은 너무 바빠서 안 되고요, 나중에 늙어서 할 게 없으면 교회 갈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 다닐 수가 없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한가해지면 그때 가서 교회를 좀 오겠대. 그때 가면 산다고 보장이나 해요? 여러분, 보장 못하는 거예요. 그때가 있어야지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바쁜 대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나중에 언젠가 시간이 좀 나고 한가해지면 그때 가서 교회 가겠다는 사람들, 여러분,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헌신의 우선순위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우선순위가 뭐냐?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사무실 자주 해요. 어떤 일이 뭐냐? 어떤 일이. 제가 이거저거 복잡하게 시키니까 그냥 할 때마다 하지만, 그러나 다 일은 순서가 있는 거지. 직장 생활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 순서가 있는데 순서를 모르고 하면 어때요? 이건 완전히 빵점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될 우선순위가 뭐냐? 자, 내가 다듬고 가꿔야 되는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다 자기 집에 대한 관심은 대단해요. 그러나 내 집이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 집이 먼저냐, 이거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내 집이 먼저겠죠. 아니,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학개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학개서 1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데상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2절에 보니까 처음에 이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을 쌓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자.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자는 목적으로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차원에서 온 겁니다. 와서 처음부터 다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지대를 놓고 나무를 벼다가 성전을 짓다가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들이 또 사마리아인들이 어때요? 바벨론 왕한테 가서 또 고발을 하죠. 그런 일들 때문에 결국엔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조금 짓다가 중단되니까 어때요? 손을 놔버리고 그때부터는 뭐 하냐면 자기 집을 짓습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다 자기 집을 짓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는가? 아직 때가 안 됐어. 뭐 성전 짓자는 얘기만 나오면 아직 때가 안 됐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기로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때가 안 됐어. 늘 그들은 그래 왔습니다. 하다가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그 성전을 짓다가 어느 한 단계 딱 막혀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다 자기 집 짓고 판벽한 집, 완전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유 아직 때가 안 됐어. 아직 때가 안 됐어.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여러분? 자,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다시 말해 그런 책망 속에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 지금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환난 당하니? 너희가 이렇게 완벽하게 판벽한 집을 만들고 너희가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왜 지금 못 사는지 알아? 하면서 5절부터 말씀하시죠.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모를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골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뭐 지금 현실로 바꾼다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죽어라고 일합니다. 밤늦게 같이 피곤한 몸을 끌고 들어와서 그냥 집에 들어오면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이고 죽겠다 하고서는 눕습니다. 그런 반복으로 우리가 거의 매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남들보다 일찍 나가 일하고 밤늦게 들어 살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뭔가 남들도 나을 텐데 나은 것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풍성한 게 뭐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직 믿음 하나,
이것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너희가 그렇게 많은 것을 심었고 뿌렸고 그리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 왜? 너희는 뚫어진 전대야. 전대에 아무리 돈을 집어넣어도 뚫어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전대가 막혀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가면 거기 가서 어때요? 고일 거 아니에요. 뚫어졌으니 아무리 갖다 쏟아부어도 자식이 또 왕창 또 한 번 또 써버려. 또 사고 쳐서 한 번 또 왕창 써버려. 또 무슨 일에서 한 번 써버려 하니까 어때요? 남는 게 아무것도 비겁되기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완벽한 집에 살면서 내 집은 저렇게 내버려뒀기 때문이다. 결국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난 주변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바라보면서 참 부러운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오랫동안 집안이 그래도 명색이 2대 3대 참 잘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래도 부모가 기도되는 집안들 참 감사해요. 왜? 우리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우리 다 처음 믿어가지고 전부 다 실수 위에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아주 편한 길을 가요. 난 어떤 목사님들 보면 저 사람이 저 목사 맞아 저거? 하는 꼴을 봐도 그렇고 하는 짓을 봐도 그렇고 그런데도 어때요? 목회는 또 잘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당신은 무슨 뭐가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가 순교자입니다. 결국 할아버지 덕에 먹고 사는 사람 많아요. 아버지 덕에 먹고 사는 사람도 많겠죠 여러분. 진실로 그들의 부모들이 흘렸던 눈물, 그들이 흘렸던 그 핏값이 결국 후대를 부욕해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교회를 사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순위보다도 하나님의 순위가 첫 번째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일들은 어때요? 항상 다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항상 다 자기 일하고 남으면 그때 가서 교회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 거 다 쓰고서 남으면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다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는 늙어서 쓸모가 없으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니 여러분 보실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괜찮아. 여러분 나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면 우리 후대까지도 전부 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우선순위가 뭐냐? 전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기 바라요.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대피해서 왔었겠죠.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인과 신앙인. 종교인과 신앙인은 껍데기 다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성경을 들고 다니고 똑같이 다 여러분 하고 다녀요. 목사도 있고 장로 있고 권사 있고 다 똑같아요. 다만 그러나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뭐냐면 종교인은 자기 한계까지만 헌신해요. 신앙인은 한계를 넘어서요. 이게 다른 거예요. 종교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자기 이상적으로, 자기 상상적으로, 자기 생각적으로 자기가 헌신하지만 신앙인은 한계가 없이 헌신하는 것이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목회자의 피를 먹고 사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의 피를 먹고 성장하지 교회가 그냥 개척해 놓으니까 저절로 부흥이 되고 교인들이 몰려오고 교인들이 와서 무슨 스스로가 봉사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흘리는 피를 가지고 피를 먹고 교회를 성장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의 헌신 없이는 절대로 교회 부흥은 없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헌신이 없이는 가정이 살겠어요? 그처럼 예루살렘을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첫 번째는 바로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두 번째는 교회에 헌신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옛날에 참 저는 늦게 믿었습니다만 그래도 늦게 믿어도 듣는 귀는 있잖아. 참 여러 가지 간증도 많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때 저렇게 하면 참 많은데 지금은 그런 간증을 들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그런 가까운 여기 신월동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만 해도 어때요? 옛날 신월동이 판잣집이에요. 저기 이 청계천이 흘리면서 청계천 이주민들을 데려다 놓은 게 여기 신월동이에요. 거기다가 어때요? 땅을 갖다 이렇게 줄을 쳐주고 그래서 전부 다 그 땅에 가서 산 사람들이 신월동의 시작이에요. 여기가요.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어때요? 예배당을 짓고 싶은데 질 수도 없고 땅도 없으니까 매일 울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를 질 때는 어때요? 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전부 다 집을 내놨어요. 전부 다 자기 살던 전세에 살던 집 다 내놓고, 그리고 교회를 짓고 교회 지하실로 다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런 눈물의 헌신 없이, 물론 나중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다 나름대로 살 수 있도록 전부 다 내보내겠지만, 그런 결단과 헌신 없이 여러분 교회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목사가 지금 먹을 거 다 챙겨 먹고, 저 교인이 다 자기가 챙겨 먹고, 그리고 남는 거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바로 교회의 헌신,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 그런 헌신, 소문난 헌신이 우리의 자랑거리로 남들에게 전달됐으면 참 좋겠어요. 능력교회 가봐, 거기 가면 그런 사람이 있었대. 여러분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 안 될까? 그냥 남들이 하는 거, 그냥 평상적인 이야기는 다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니까 다시 6절 말씀 보면 말이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는데,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세 번째 바로 사역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처가 귀하면 처같이 기둥뿌리까지도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교회가 사랑스럽고 주님이 사랑스러우면 그 일을 하고 있는 주의 종까지도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역자 자신들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매사에 존경받게 살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목사는 목사답게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말이나 행동이나 혹은 인격이나 모든 교인들이 항상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살면서 두려운 건 뭐냐면, 내가 여기 목사인 거를 남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왜? 조금만 지나가다 내가 뭐라 그러면 저거 목사인데,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러나 목사도 어때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돌봐주고 그들이 협조해주고, 바로 그것이 바로 신앙의 덕이요 믿음의 덕인 겁니다. 물론 교회 속에 그냥 우리 교회 같은, 우리 교회의 모든 영적인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여기 우리 있는 모든 부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은 담임 목사의 일을 위임받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똑바로 배워야 돼요. 제가 다 해야 돼요. 제가 주일학교도 해야 되고, 중고등부도 해야 되고, 영화부도 해야 되고, 청년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우리 엄목사한테 맡겼어요. 엄목사가 이제부터 주일학교를 내 마음 가지고, 내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가르쳐줘 하고 부탁한 거예요. 엄목사 당신의 신앙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엄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실력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담임 목사가 위임했으니까 담임 목사가 하고 싶은 일, 담임 목사가 가르치고 싶은 것, 담임 목사가 되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들을 해달라고 가해공고 선생을 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자기가 멋대로 한다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이것부터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영적인 이야기는 영아부터 시작해서 노년부까지 모두가 담임 목사인 저에게 맡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 위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담임 목사는 누구고 부사역자는 한 일이 무엇이고 하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교인들도 내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신호가 누군지를 파악해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결국에는 자기 신앙에 손해를 보고 마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꽤 있었죠. 사실 목사한테 불만이 생기면 뭐 하냐면, 야,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사가 꽤 많이 생겼어요. 정말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은혜가 돼가지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목사 된 게 아니라, 목사하는 꼴을 보니까 야,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목사 되신 분들 꽤 많아요. 그리고 지금 다 고생하다가 지금 다 손 떼어버렸어요. 세상은 참 편해요.
세상에 뭐 건사하다가 가서 가서 1년이 있으니까 졸업을 시켜줘. 건사는 3학년으로 편입이 된대. 별꼴을 다 봐요. 집사는 2학년 편입이 되고 장로는 신학교 안 나오고 그다음에 대학원만 가서 좀 공부하면 된대. 이런 세상의 학교가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서 다 가서 안수를 받고 와가지고 나도 목사라고 저런 들어 있으면 여러분 참 안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가다가 힘든 길인데 가서 남들이 뭐고 하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때도 그랬어요. 야 이놈아 공부 못하는 놈아 공부도 못하니까 너 신학교 나가라. 우리 때도 그랬어요. 근데 그 세상에 공부도 아니고 교회 생활 하다가 무슨 마음에 안 들어서 나도 목사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도 어때요? 교인들은 또 몰려다니면서 목사님 쫓아다니는데 과연 목사로 봐야 될 것이냐? 여러분 아무나 목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영적 리더십에 도전하지 말아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신학교 갔어요? 나 공부하러 갔는데요. 그런 사람은 학자를 해야 돼요. 공부하려면 학자가 돼야지. 왜 신학교를 갔어요? 취업이 안 돼서 갔는데요. 그럼 목사는 직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목사가 인기가 꽤 있었어요. 한때는요. 여의도 순복교회가 막 부흥되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막 교회들이 막 했다 하면 부흥됐을 때는 목사 상한가 쳤어요. 근데 어떻게 요새는 하한가야. 전부 다 미달이야. 뭐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장로교 신학대학도 미달, 우리 성교교 신학대학도 미달, 다 미달이요. 왜? 이제는 하한가야. 교회 개척해도 안 돼. 교회 신학교 나와도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하한가를 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다니면 안 되지. 오늘 내가 교회가 귀하다. 우리 주님이 귀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그 일을 맡겨주신 목회자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가? 시편 107편 1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꼭 읽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20절 말씀 잘 보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진다 했습니다. 말씀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뭘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하고 신방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고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어때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신방을 하면서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14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힘들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결국 예루살렘의 평안은 성전의 평안이요 지금 말하면 교회의 평안입니다. 자, 그럼 교회는 4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기능이 뭐예요? 예배로서의 기능이에요. 두 번째가 예언자적인 기능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적인 기능. 세 번째 구속적인 기능,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구속적인 기능이에요. 네 번째가 교회는 하나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4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럼 오늘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는 형통하다고 했는데 그런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교회 평화를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평화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입을 다물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평안을 지키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 자기 할 말이 없겠어요. 여러분 다 똑같이 할 말이 많지. 그러나 어때요?
할 말이 많아도 내가 입을 다물고 평화를 위해서 내가 입을 참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고 교회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교회에 헌신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목사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신 사역자들, 바로 그를 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이런 간증 하나 하고서 마칠게요. 꽤 오래전에 서산의 소망교회라고 집회를 갔어요. 그분은 기성 측에 있던 목사님인데 예성으로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갔는데 가보니까 아이고 참 목사님은 열심히 하셨다고 그러는데 3층 그것도 아주 올라가기 힘든 계단을 올라가서 3층에 있더라고요. 사모님이 어린이집을 하고 그래서 어린이집을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지 부흥시키겠다고 했는데 목사님은 그 어린이집에 매여가지고 매일 운전만 하고 다니고 있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목사님 거의 탈진 상태예요. 교인 몇 명 없지요. 목사님 성함이 아마 김호신 목사님일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집회하는데 어쨌든 은혜가 좀 됐어요. 근데 마지막 날 거기 젊은 교인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 남편이 KT 다녀요. KT. 근데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고 나서는 거의 마지막 시간에 만약에 헌신을 하겠다고 나중에 헌금을 준비했어요. 나름대로 다들 헌금을 준비했는데 사람들은 헌금을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헌금 준비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남편도 교인이에요. 남편도 부흥에 떠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부인을 보니까 부인이 은혜를 받는 거야. 저 큰일 나겠다 야. 이러다가 저거 갖다 헌금하겠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면서 집에 있는 돈 몽땅 갖고 나갔어요. 혹시 또 몰라서 집에 있는 폐물까지 그 남편 대단하더라고요. 있는 건 재산 될 만한 건 다 몽땅. 왜? 혹시나 우리 마누라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헌금하면 어떡하나 해갖고 몽땅 다 들고 나갔어요. 젊은 나이 엄마가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고는 싶은데 낮 시간에 드리고는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서 나름대로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울었대요. 근데 옛날엔 한참 카드를 많이 쓸 때니까 그나마 길에서도 뭐 카드 발급하랬잖아요. 하도 주변에 있는 아줌마가 와서 맨날 카드 해가지고 하나 해놓고 나서는 필요 없어서 찾지 않은 은행에 둔 카드가 기억난 거예요. 쫓아갔어요. 옛날에 제가 신청한 카드가 나와 있다니까 벌써 이날에 나와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처음 쓰는 카드니까 뭐 얼마 되겠어요? 거기서 그만큼을 빼가지고 이제 갖고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헌금을 쭉 했는데 문득 뭐 막 교회가 크면은 모르지만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문득 저희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 헌금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문득 말씀하기를 성령이 말씀했어요. 내가 이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짓겠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속에 얼마나 들었길래 얼마나 이 사람이 헌금을 했길래 세상에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짓겠다 그런 거야. 아무리 서산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거기도 땅값이 있을 텐데 지으려면 짓는 비용이 비쌀 텐데 이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애기 엄마가 한 거 갖고 이거 가능해? 그러나 성령이 말씀했으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이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신다. 그 애기 엄마가 그 소리 듣고서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다 나가면서 혹시나 내가 헌금할까 봐 갖고 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그것도 기억이 나서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 범위가 70만 원이더라. 그래서 70만 원이다. 아무리 생각해서 7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예배당에 서겠어요. 근데 어때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때가 가을이었었어요. 내가 내년 5월이 되면 다시 내가 너를 이 강단에 세울 거다. 그리고 그 전까지 교회를 질 거다. 시간을 따져봐도 몇 달 안 남았는데 그게 가능한가? 저는 그냥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전했어요. 저는 올라왔죠. 근데 5월 되니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예배당을 줬습니다. 어떻게? 그 애기 엄마가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몇 명 안 되지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십시일반 해가지고 가서 땅을 갖다가 계약하고 가건물로 교회를 짓고 버리고 지금 꽤 큰 교회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세우는 것만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적이 별로 없어요. 누가 한 사람의 이름도 없이 쓰여지는 그 씨앗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기도 해요. 전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사는 사람이 되어서 뒤에 나오는 형통의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